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다니엘의 꿈 해석,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제국의 흥망성쇠 이렇게 했죠.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지난 시간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 꿈을 그 갈대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여러 박수나 또 술객, 그 다음에 이제 점쟁이 또 술사들에게 이걸 해석을 해내라 이렇게 했는데, 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꿈까지 다 알아맞혀 봐라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라 왕이 진노해서 건의대장 아리옥을 시켜서 다 처단하라. 저들은 처음 사기꾼들이다. 그때에 이제 다니엘도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을 막아서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왕 앞으로 가가지고 왕이여 며칠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과 그 내용을 해몽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간의 시간을 얻어서 이제 드디어 오늘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꿈에 대한 그 환상을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제 아리옥을 앞세워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왕 앞에서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 2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오늘 2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해석은 과연 네가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 이라니까, 이 해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갈대아 지역의 박수나 술경이나 이 지혜자나 점쟁이가 이 해석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이 해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꿈은 크게 나누어서 현몽, 그 다음에 영몽, 그 다음에 잠몽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잠몽 이걸 갖다가 육몽이라고 하는, 육몽과 혼몽 이렇게 포함합니다. 물론 꿈은 꿈 해석하시는 분들 보면 뭐 10가지도 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크게 나눠서, 너무 복잡하니까 크게 나눠서 3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현몽은 그냥 꿈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건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시처럼 나타나는 것, 이걸 무슨 몽이 단다? 현몽이 단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내 안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그때 나타났던 그 천사는 무슨 몽입니까? 현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몽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현몽은 영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뭐 잠몽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 꿈을 말하죠. 대부분의 꿈이 우리가 개꿈이라고 하는 게 이 잠몽이죠. 개꿈. 그리고 오늘 여기 다니엘에서 꾼 이 꿈은 무슨 몽입니까? 영몽이 되겠죠. 영몽. 그죠? 이건 해석이 필요하죠. 해석이 필요한 영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드디어 꿈을 해석하는데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는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을 꾼 거 맞죠? 이러니까 왕이 깜짝 맞다. 너무 놀랬겠죠, 그죠? 자, 이 꿈 내용을 제가 한번 지금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게 목입니다. 이게 얼굴이고 지금 신상에 잘 그립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막 떨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릎이고요. 자, 10개의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신상이 좀 무섭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무섭죠. 그 다음에 신상이 광채가 난다고 했으니까 빛이 좀 빛이 아니라 화내는 것 같다, 그죠? 빛이 나는 이런 광채가 나는 이런 신상이었습니다. 자, 요 겉머리는 왕이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겉머리는 머리는 금이 돼 있죠. 이 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금머리처럼 강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왕이 죽고 나면 사후에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은나라예요. 은이다 그랬거든요. 은 두 팔과 하나는 메대, 하나는 바사, 가슴까지 해가지고 이게 은나라. 은나라는 이게 어느 나라죠? 메대와 바사. 이게 나중에 바사가 메대를 통일하죠. 이게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가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죠? 이란이죠. 이란. 이거는 바벨론은 이라크가 되겠죠. 이라크. 이라크. 이게 이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배와 이 종아리, 허벅지, 배와 허벅지까지의 나라가 노세나라고 그랬어요. 노스는 어디죠? 그리스. 그리스 영화 보면 노투구 쓰고 따가다 하는 거 봤죠? 노세나라. 이 노세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철의 나라가 이 철의 나라는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온 세상에 넷째 나라가 철의 나라인데 40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쇠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그랬죠. 로마라는 나라가 역사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 말로만 들어도 아주 그 굉장한 로마 제국. 로마. 이 종아리가 두 개니까 동로마, 서로마. 자, 동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면 철이다 가져왔어. 말 그대로 합시다.
쇠 철자인데 뭐 쇠나 철이나 같은 말인데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쇠. 반은 쇠인데 반은 진흙으로 됐다고 했거든요. 이 열왕의 시대, 열왕, 여러 왕들의 시대, 왕의 시대. 자, 이 쇠가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은 전혀 다른 성질이죠. 이라크와 이란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은과 놋도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다른 나라죠. 놋과 쇠도 뭐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입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신성 로마 제국. 비록 로마는 망했지만은 그 망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나라가 반은 서로 연합의 형태를 띈다고 그랬죠. 그지? 연합. 10개의 발가락이 연합의 한 발가락처럼 연합의 형태를 띠지만은 약한 나라도 있고 흙처럼 약한 나라도 있고 쇠처럼 강한 나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요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요 열왕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죠? 요 열왕의 시대 때에 산에서 산에서 떠인 돌이 날아온다 그랬죠. 그죠? 오늘 46절 45절에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자, 이게 어디를 강탈하느냐 하면 이게 큰 돌이 하나 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돌이 하나, 이게 돌이라고 생각합시다. 돌이 나와가지고 이 돌이 어디를 치느냐 하면 이 10개의 발가락을 쳐버립니다. 쇠와 진흙을 치니까 위에 날아붙어 가지고 다 우수수 다 무너지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태산 이 지구촌 우주에 꽉 차더라.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꿈을 꿨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봅니다. 자, 2장 44절. 자, 이 돌은 누구를 의미하죠?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죠?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이 시대에 이 열왕의 시대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죠. 그죠? 재림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 나라들을 다 멸해버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연왕국이 이 땅에 태산같이 쫙 단일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올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왔으면 참 좋겠다. 그죠? 언제든지 왔으면 좋겠다. 저번에 어떤 집사님 그러다 성도들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오면 진짜 좋겠는데. 말이 그렇지 목사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그렇게 말한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2경에 주님이 올지 3경에 올지 4경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깨어서 그 집을 뜰지 못하도록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깨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재림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면 2장 44절을 한번 봅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여러 왕들, 자, 이 열왕의 시대 때를 말하죠. 이 열왕의 시대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첫째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천연왕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다시 빼앗을 수 없고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선다. 예수님이 나라는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자, 돌이 하필 왜 산에서 나왔을까? 자, 이 산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돌이 산에서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사야 2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돌이 산에서 나왔다. 산에서 돌이 나왔다. 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제가 이사야 2장 몇 절이 됐죠?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산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산 이꼬로 전이죠.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산과 정과 시온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들을 새벽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산 이꼬로 또 뭐죠? 전. 또 뭐죠? 시온. 또 뭐죠?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을 말합니까? 하늘 예루살렘을 말합니까? 하늘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구절 4절을 보면 알잖아요. 4절 보니까 4절의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 2장 4절의 내용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다시는 치지 않고 칼을 들고 치지 않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나라다. 이게 어느 나라죠? 천연왕국. 이 천연왕국. 그러니까 천연왕국을 다스리는 중심 지역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천연왕국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상을 치기 위해서 산에서 나왔다 이 말은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잖아요. 예수님의 하늘 예루살렘 보좌에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에서 떠인 돌이 나왔다 이 말은 산은 예루살렘을 나타내거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산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을 멸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쉽죠? 너무 쉽죠, 그죠? 내가 너무 쉽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산은 전이고 전은 시온이다 있고 시온은 예루살렘이 되는데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게 땅이냐 하늘이냐 4절을 보니까 천연왕국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하늘 예루살렘을 말한다. 그러면 산에서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산속에서 태어나올 리는 없고 하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돌을 예수님인데 재림하는 것을 예수님이 산과 돌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산에서 나왔다는 말은 하늘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에서 재림해서 이 세상의 국가들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세상 열국들을 다 제국들을 멸해버리고 그죠? 다 멸해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한 천연왕국의 나라를 세우더라.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해석한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 번째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웠다. 영원히 무너지지. 다니엘서 2장 35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니까 35절 하반 30 다니엘서
2장 46절 35절이구나. 2장 35절에 우리가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입니다.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고 2장 44절에 보세요. 2장 44절에 보니까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온 세계에 가득한데, 온 세계에 가득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온 세계를,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통일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다 이 말이다. 이 나라도, 천연왕국 나라도 한 왕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온 나라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이사야 2장 4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 열방 사이에 판단하며 파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는 것은 그 밑에 박하는 쟁기를 이야기합니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왕께서 꾼 꿈은 앞으로 왕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종말까지를 왕이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로 봐서는 영광입니까? 영광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영광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이방인에게 특별한 그 영광을 준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들어 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주인공은 다니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들어 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도 지금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벌벌벌벌 떨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더니 왕의 반응이 봅시다. 왕의 반응 2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왕이 여러분들에게 절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이 와서 절한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와서 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그렇게 해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우러러보는 그런 역사. 제가 한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그 대대장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대대장 사모님을 지냈던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회식을 하는데 연대장 사모님이 대대장 사모들을 다 앞에 앉혀놓고 소주를 한 잔씩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대장 사모님이 믿는 사람이라 저는 소주를 마시지 못하니까 콜라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안 돼. 내가 주는 술은 마셔야 돼. 그래서 결국 신랑이 하다가 결국 안 마시고 콜라를 마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찍혔어. 찍혀가지고 그렇게 그 대장 끝날 때까지 시달렸다는 거예요. 시달는데 끝날이 다 돼갈 때 밤늦게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상담 전화가 왔는데 내가 여러 4명의 대대장 사모들이 있는데 다 돌아보니까 내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우리 지금 몇 대대장 사모밖에 없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술 마시고 그때 할 때는 사모님 할 때는 좋은데 진심을 털어놓고 할 만큼 이 사람은 믿음이 가는 사람이 아니다. 니나 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개를 지키며 하는 게 그 순간에는 괘씸했지만 자기의 문제를 정작 놔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진짜부터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면 때로는 핍박도 오고, 자녀들로부터 핍박이 올 수도 있고,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인간 친구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막내가 돼서 집안에서 말도 안 섞어주고 의견을 내면 너는 저리 가라 하고, 그래서 참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 교회를 나갈 때 교회 나간다고 핍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 집안 자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가 1호예요. 1호. 저 우리 인숙 집사님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 집안 통틀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내 어릴 때 하나도 없었어요. 친척을 통틀어서도 한 명이 없어요. 이런 집안은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친척을 통틀어서도 없다 해도. 그런데 내가 1호로 교회를 나왔고 1호를 나왔는데 그렇게 서름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제가 요즘에서 와가지고는 전부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전화 다 해가지고 나한테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또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서울에 있는 형님, 내가 니한테 언제 내가 상담했노?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래. 뭐 있으면 목사님 뭐 어떻고 우리 집안 문제가 어떻고 그 지금은 높여주는 거야. 지금은 내가 제일 어른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누님이 어떤 때는 누가 누나인지 누가 저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다 이랬나. 내가 그러거든. 이래라. 누나 저래야 된다. 이번에 이리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비록 다니엘이 일개 포로 국가에 나이도 어린, 지금 나이도 어리잖아요. 나이도 지금 15세 내지 한 15세에서 한 18세쯤 됐겠네요.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죠? 3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공부한 지 한 18세, 많아봤자 한 20세 되는, 아직 왕이 볼 때는 인생살이도 새까만 그 포로국가의 사람에게 와가지고 덥석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제국의 왕으로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잘못하면 이제 이게 왕이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모든 역사는 누가 이끌어간다? 교훈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다니엘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극히 높임을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이 꿈도 만약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안 해줬더라면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 지구촌에서 7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순간순간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죽을 고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더라면 오늘 조영기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없이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 택한 백성을 다듬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우리는 재성을 가졌고 재덩어리고 안에 있는 죄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 약하고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끝까지 주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여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 거두어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알거든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모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위대한 종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을 만드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두말할 것도 없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나에게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 뭐가 예뻐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면서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 내 일생에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로마 서로마 제국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면 지금은 열왕의 시대입니다. 열왕의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괜히 아멘 이러면 됩니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죠. 졸음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아멘 다 이렇게 눈이 희끄러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안 맞히나 하고 이렇게만 지금 다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내 속으로는 이 말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눈이 번쩍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역사의 마지막에 딱 해봅시다. 이 신상의 꿈을 보니까 우리가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정도로 돼야지. 이 정도로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아멘으로 끝나는 게 의미를 알고 살아야 돼요. 떠인 돌이 오실 시기가 됐다.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됐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조금 더 기도도 힘을 내고 조금 더 전도도 조금 더 힘을 내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장사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